뼈였습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 가득 널려 있었죠. 해골과 갈비뼈와 팔다리뼈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끔찍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에스겔이고 그곳은 바빌론 제국의 어느 골짜기였어요. BC 593년 하나님의 손이 저를 이끄셨고 환상 가운데 제가 본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죠. 뼈들은 아주 말랐고 하얗게 변해 있었는데 아마도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저를 섬뜩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골짜기를 사방으로 걸어 다녔는데 어디를 가도 뼈뿐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사람의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뼈가 살아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미 너무 오래 죽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골짜기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그발 강가에 있었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이었죠.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우리 중 10,000명이 바빌론으로 끌려왔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던 저는 30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직분을 받아야 했는데 대신 포로가 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제가 이방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저희는 벽돌을 만들었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그발 강은 바빌론의 큰 운하였는데 그 물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포로 정착촌이 그 강변에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 했죠. 강물은 탁했지만 그래도 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조상들도 이런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진흙벽돌로 지은 작은 움막이었는데 지붕은 갈대로 엮어 만들었고 비가 오면 물이 샜어요. 아내 사라는 매일 아침 보리를 빻아 빵을 구웠고 딸 하나는 강가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들 하나는 저와 함께 벽돌 만드는 일을 했죠. 우리 가족은 가난했지만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안식일마다 저희는 강가에 모였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함께 모여 기도했고 토라를 낭독했죠. 나이든 장로들은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성전의 영광과 절기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했고 어떤 이들은 바빌론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죠.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우리는 끝났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그런 말들이 저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제사장이었기에 사람들을 격려해야 했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밤마다 예루살렘 꿈을 꾸었는데 성전뜰을 거닐고 제사를 드리는 꿈이었죠. 하지만 잠에서 깨면 진흙 바닥과 갈대 지붕이 보였고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대답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눈물이 흘렀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죠. 그런데 BC 593년 여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강가에 앉아 있었고 다른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정말로 열렸어요. 빛이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그 빛에 압도되었죠. 에스겔. 음성이 들렸는데 천둥 같기도 하고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땅에 엎드렸고 온몸이 떨렸어요. 환상이 시작되었죠.
네 생물이 보였는데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이었고 그들은 날개를 펼치고 있었어요. 바퀴들이 보였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었고 그것들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었고 수정 같았죠.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불과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무지개 같은 광채가 사방에 있었고 저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음성이 들렸고 신의 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는데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내게 패역하여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족속이니라. 두루마리가 제 앞에 펼쳐졌는데 양면에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었어요. 이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고 씹어 삼켰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꿀처럼 달았어요. 쓰디 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달았던 겁니다. 환상이 끝났고 저는 다시 강가에 앉아 있었죠. 제 옆에 있던 장로들은 제가 기절해 있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불과 몇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집에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미쳤소. 어떤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바빌론에 잘 적응하며 사는 게 낫지 않겠소? 다른 이들이 말했죠. 저는 상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 분명했고 말씀이 제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상한 일들을 시키셨어요. 어느 날은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 공격하는 흉내를 내라고 하셨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미쳤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죠. 또 어느 날은 제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어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하셨어요. 일부는 불에 태우고 일부는 칼로 치고 일부는 바람에 날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죠.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저는 안타까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는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습이 있었고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와 폭력이 땅에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던 거죠. 저는 울면서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재앙이 온다. 큰 재앙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제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BC 588년 1월 소식이 왔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오늘 바로 이날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다가왔느니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기록했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제 시작되었다. 포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버틸 것이다. 이전에도 버텼지 않았는가? 그들이 말했죠.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제 아내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라, 제 사랑하는 아내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고 무릎이 꺾였죠. 하나님, 그것만은. 제가 간청하려 했지만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날 밤 사라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이 심하게 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죠. 새벽이 되기 전에 그녀는 숨을 거뒀어요. 제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었죠. 애곡도 할 수 없었고 상복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왜 울지 않는가?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 힘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뻐하는 바요 너희 마음에 사랑하는 바인 내 성전을 더럽히겠고 너희가 남겨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하리니 너희가 나처럼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슬퍼하거나 울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제 아내의 죽음이 성전의 파괴를 예표하는 표징이었다는 걸 그들도 알았던 거죠.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BC 586년 7월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성벽이 무너졌고 바빌론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 붙잡혔고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궁전도 불탔죠. 백성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거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로들은 절규했죠. 우리는 끝났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희망이 없다. 그들이 울부짖었어요. 어떤 이들은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머리카락을 뜯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모든 일이 현실이 되었고 성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곳이었는데 이제 잿더미가 되었어요. 밤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끝난 겁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끊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한탄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죠. 희망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고 미래가 없어 보였어요. 젊은이들은 의욕을 잃었고 노인들은 죽음만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어느 장로가 말했는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로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생명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마른 뼈 같았습니다. 저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죠. 위로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희망의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강가에 앉아 있었고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물은 조용히 흘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삭였어요. 당신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눈물이 흘렀지만 강물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은 무엇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사람의 아들아.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고 사방을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있느니라. 음성이 다시 들렸는데 제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고 저는 온몸이 떨렸죠. 일어나라. 명령이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는데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강가가 사라졌고 저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환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지만 저는 어느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뼈들을 보았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저는 그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뼈가 너무 많아서 끝이 보이지 않았고 모두 하얗게 말라 있었죠. 해골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빈 눈구멍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너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끊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그랬죠. 우리는 마른 뼈 같았어요. 생명이 완전히 떠나간 죽은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음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수십 년은 죽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살과 가죽도 없는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였죠.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분이셨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었죠. 그러면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뼈들에게 말하라니 이상한 명령이었지만 저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마른 뼈들아. 제가 외쳤는데 제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뼈들은 여전히 그대로 누워 있었고 바람만 불었죠.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각딸각딸각.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뼈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였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넓적 다리뼈가 골반뼈와 연결되었고 정강이뼈가 무릎뼈와 붙었죠. 척추뼈들이 하나하나 쌓여 올라갔고 갈비뼈들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팔뼈와 손뼈와 발뼈들도 모두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죠. 뼈들이 부딪히고 맞물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골짜기에 울렸어요. 저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말을 잃었습니다. 뼈들이 완전한 골격을 이루었어요. 수천 개의 해골들이 땅 위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뼈뿐이었죠. 그때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힘줄들이 순식간에 자라났고 그 다음 살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근육이 형성되었고 혈관이 뻗어나갔어요. 눈앞에서 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였어요. 피부가 온몸을 감쌌고 완전한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수천의 시체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죠. 완전한 몸이었지만 여전히 숨을 쉬지 않았어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더 일어날까 궁금했고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생기에게 대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여 생기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생기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있게 나왔어요. 사방에서부터 오라.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느니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바람이 몰려왔죠. 강한 바람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시체들을 스쳐 지나갔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체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눈이 떠졌죠. 손가락이 움직였고 발가락이 꿈틀거렸어요. 한 사람이 일어섰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자신의 몸을 만져봤어요. 살아났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아났다. 다른 이들도 외쳤죠. 골짜기가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고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울고 뛰었죠. 서로 껴안았고 춤을 췄어요. 생명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골짜기를 가득 메운 그들은 강력한 군대였고 생명으로 충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끊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죠.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약속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환상이 끝났어요. 저는 다시 그발 강가에 있었고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잠깐이었던 거죠. 제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너무 분명했고 약속이 너무 확실했죠.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것이었어요. 마른 뼈 같았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했죠. 저는 정착촌으로 뛰어갔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들으십시오. 제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제 얼굴이 평소와 달랐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보았는데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골짜기의 뼈들을 봤다고 했고 그 뼈들이 어떻게 다시 합쳐졌는지 설명했어요.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겼다고 했고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선포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끊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정말입니까? 한 노인이 물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고국 땅에 두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울기 시작했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너무 오래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 소식은 생명수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라졌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 말에 확신이 있었고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죠. 천천히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빛이 그들의 눈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고 죽음 대신 생명이 흘렀죠. 물론 모든 사람이 믿은 건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친 소리다. 뼈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든 이들이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했고 다시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환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막대기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는 유다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을 상징했어요. 분열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새 성전의 환상도 보았죠. 영광스러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할 것이라는 환상이었어요. 생명수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가서 사해까지 이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생긴다는 환상이었죠. 이 모든 환상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향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어요. 기도에 힘이 생겼고 찬양의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언젠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렇게 희망이 퍼져나갔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선지자로 일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너무 분명했고 약속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려주소서. 무덤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소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죠. BC 539년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무너졌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죠.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저 또 다른 정복자가 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칙령이 내려졌어요.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을 풀어주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칙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본 지 거의 54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포로 생활이라는 무덤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돌아간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은 춤을 췄죠. 너무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저는 그때 이미 늙었습니다. 환상을 본 이후 50년 넘게 흘렀고 제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어요. 몸도 약해졌죠. 하지만 마음만은 젊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BC 538년 봄 첫 귀환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끄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죠.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행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몸이 여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배웅했죠. 강가에 서서 떠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제가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예루살렘에 도착하거든 우리를 기억하라. 눈물이 흘렀지만 기쁜 눈물이었어요.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죠. 행렬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소식,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방해했고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BC 516년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새 성전이 세워졌고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환상으로 보았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빌론에서 생을 마쳤어요. 예루살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죽기 며칠 전 손자들이 제 곁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들이 졸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제가 물었죠. 마른 뼈 이야기요.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골짜기의 뼈들에 대해,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말했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단다. 우리가 죽은 것 같았을 때,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손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셨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에 남게 하셨단다. 여기에도 할 일이 있었거든. 너희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말이야. 저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란다.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언젠가 너희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할아버지를 기억하렴. 그리고 마른 뼈의 이야기를 너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게 말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이 약속했죠. 저는 평안했습니다. 제 사명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안한 죽음이었어요.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죠. 드디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뵐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어요. 제 마지막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평안 가운데 주님께로 갔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세요.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른 뼈 같은 상황에 있나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나요? 죽음과 절망만 보이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본 환상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시대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끝난 것 같은 우리의 꿈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십니다. 뼈에 힘줄을 주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죽은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끝난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소망 없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식은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붙이실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것을 배웠어요. 시련 중에도 포로 생활 중에도 아내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너무 늦는 것 같았지만 정확한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달랐고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달랐지만 결국에는 완벽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절망하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무덤이 열리고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곳에는 성전이 서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상으로 보았던 것이 현실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 더 큰 회복이 올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더 완전한 구원이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분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것이 제 삶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무덤이 열리고 여러분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며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십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른 뼈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멘.